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욱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이 하루를 온전히 맡기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존귀, 찬양, 경배를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며 기도하며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이제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능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우리의 여러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역사를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때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막히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그저 단식과 한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연약함과 아픔을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각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게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채워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붙드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또 우리의 육신의 공고함과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 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온이 이제 우리에게 깃들고 또 이러함에 이 가을 결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또 여러 수험생들에게는 한 해 또 3년간의 여러 준비했던 것들을 내어놓고 이제 그 결과를 통하여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진로와 학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여러 간절한 제목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연약함 가운데 부르짖는 환난을 당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주셔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병상을 속히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능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개정판으로 그리고 세번역으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 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또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라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라는 하나님. 열왕기하 4장부터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열왕기하 4장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 총 9가지의 기적 사건. 근데 이 모든 기적 사건은 다 필요를 채우시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사건, 권능의 사건, 기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가지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한 가난한 여인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시는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 남편은 아마 선지생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생도니까 우리가 자꾸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이 어떤 특별하게 신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을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한국의 정서에는 무교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다 보니까 예언하면은 자꾸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일을 말하고 뭐 누군가의 생사화복, 길흉을 점쳐주고 하는 사람을 예언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예언자, 성경에서는 예언자나 선지자를 사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나 예언자는 그런 뭐 특별한 신비한 어떤 영적 깨달음, 영적 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 앞에 구별되어서 이 말씀의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받들고 헤아리고 해석해내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으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꾸짖고 그렇게 견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은 말씀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말씀을 맡아 간직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선지생도 예언자 사관학교의 예언자 후보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신학생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었습니다. 아마 그런 예비 선지자로서 길을 걷다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가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남겨놨습니다. 2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여인이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빚도 지고 심지어 이제 그 빚을 내준
채권자들이 와서 빚을 못 갚으면 네 아들들을 데려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아주 딱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엘리야에게 호소를 하니까 엘리야가 이 여인의 경제적인 필요, 우선은 경제적인 필요죠. 빚을 지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이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줍니다. 기적적인 사건으로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서 모든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곳에 너희 집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기름을 채우라. 채우면 채울수록 다시 생겨나고 해서 그 빈 그릇들을 다 채우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그릇을 구할 데도 없고 빌릴 데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는데 이제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채워진 그릇 기름들을 팔아서 빚도 갚고 또 너희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로 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가난한 과부 가정, 두 아들만 가진 가난한 과부의 가정에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주실지 우리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도 이렇게 채워줄지는 몰랐죠. 이렇게 해결해 주실지는 몰랐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기대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채워주시는 또 사건이 있죠. 또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크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집도 잘 살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이 엘리사는 사실 나그네 아닙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예언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해서 좀 인정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특별히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있거나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와 같은 엘리사를 대접하고 또 그를 자기 집에 이렇게 거쳐 공간을 마련해서 편히 쉴 수 있게도 해주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이렇게 나눠 쓰고 또 사람들을 돕기를 즐겨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든 엘리사는 좀 도와줄 게 없나 싶어서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저는 특별하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넉넉하고 또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의 이제 수종을 드는 이 종에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이 가정에 아이가 없다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소망을 갖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이 가정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이 가정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은 믿지 못했죠.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믿지 못하고 농담하시는 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이 예언자님이 선지자께서 이렇게 놀리시냐고 하면서 이 여인도 농담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이 가정에 출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건 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각 가정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필요를 채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면 우리는 이 여인의 입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족함,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여인의 입장, 아이가 없어서 그 가정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결핍이 있어서 그 결핍이 이제 채워지는 그 여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도 다 예언자요, 선지자일 수 있다고요. 엘리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이 아니라 엘리사의 입장으로도 봐야 되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이제 경제적인 궁핍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필요가 채워지는 일, 아이가 없어서 정서적인 필요, 어떤 마음의 어떤 정처 없는 그런 참 뭔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휑한 마음을 안고 있는 그 가정의 필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과 결핍, 아픔, 고통, 부족함, 이것을 볼 수 있는, 정서적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런 시선이 있어야지만, 그런 방면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연대의식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런데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군가의 필요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결핍이 있는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살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라라는 그런 이 말씀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구약 성경의 맥을 따라서 보면, 구약 성경에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역사적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적 관점, 신명기적 역사 관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역대기적 관점, 역대기적 역사 관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역사 관점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 말을 들으면 복되게 잘 살 것이요, 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화와 저주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 광야의 2세대들에게 전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모세 오경 전체는 바로 이러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 이런 이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바로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쭉 기술하는 관점이 신명기적 관점이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리고 많은 예언서가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도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예언자 그룹들도 이 신명기적 관점에 영향을 받고요. 그러니까 예언자들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전하고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하고, 그리고 심판도 선포하고 막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빈 그릇을 빌려다가 여기에다가 기름을 채우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거 복이 되는, 득이 되는, 이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주시려고 그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래,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순간순간 괜히 빈 그릇 빌려오라고 그러고, 그럼 옆에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집은 참 이상해, 뭔 빈 그릇을 저렇게 나 있는 대로 다 달라고, 빌려달라고 하고 그럴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채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이거 자체가 순종. 그래서 순종했더니, 만약에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아니 뭐 한다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곧 죽을라 해도 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뭐 없는데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시키시냐고, 아무 필요도 없는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뭐 하려고 그러시냐고. 여러분, 원래 불순종하는 데는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순종에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불순종에는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나를 설득해라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해놓고 보면 되죠. 순종에는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순종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순종에는 먼저 그 마음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누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능력을 맛볼 수 있는가.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분명합니다. 아주 작고 간단하게 신명기적 관점은 말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못 받는다. 화가, 재앙이,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또 신명기에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제 순종과 불순종을 말하는데요, 신명기는 율법서이지 않습니까? 이 율법서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라, 사회적 약자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라.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사건은 단순한 기적사건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이런 기적사건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라라는 것이죠. 채우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하느냐? 채우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명기적 관점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그럼 그 사람에게는 복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받는 복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적인 복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고, 나는 또 누군가가 내 아픔을 공감하고 연대하고 또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신명기적 관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 복을 받고, 이렇게 이 복된 삶의 사슬뜨기와 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뜨개질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요, 어머님들이 뜨개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뜨개질은 옆에 있는 실을 자꾸 엮어서 옆에 있는 실과 옆에 있는 실이 옆에 있는 실과 엮이고, 옆에 있는 실과 엮이고, 그렇게 사슬뜨기라는 방식으로 떠가지고 옷도 만들고 스웨터도 만들고 목도리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따스함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나누고 또 복을 유통하고 하는 복된 삶은 바로 사슬뜨기와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그러한 복된 역사를 펼쳐나가는 방식으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신명기를 너무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해석하면 내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명기의 관점은요, 내 복 받으려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복을 받게 하려고, 누군가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여인의 입장에서 또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새겨 듣는 그 저와 여러분 되므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그 복된 삶이, 복된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은 이 외국 찬양입니다. 영어로 된, 원래 찬양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된 찬양 가사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그러면 내가 복 받는 것 같지요. 내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내가 내 필요가 채워진다라는 이런 내용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가사에는 이렇게 담겨 있는데, 원래 영어 가사는 그렇습니다. 내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여러분, 진짜 복된 삶은 물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강함, 그 힘입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요함의 은혜를 받고 그럼 너무 복되지요. 하지만 진짜 복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해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관점에서, 신명기적 관점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 복된 삶,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간직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맡아 예언적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와 그 뜻을 헤아려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신명기적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 따라 필요를 채워주며 그 필요를 우리가 그 결핍을 알아챌 수 있는 공감하는 마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아픔과 서름, 고통과 억울함, 여러 가지 낙심한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하는 많은 심령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 연약함이 강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결핍을 가진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품고 기도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복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심령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치와 원리를 또한 다시 새롭게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한 마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에 더해주는 그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